오늘도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겸손히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씨앗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성이 아닌 말씀이 지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겸손히 따르는 가운데 저희가 지닌 깊은 그늘과 짙은 어두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지니신 빛과 사랑, 자비와 공휼, 의와 공평으로 조금씩 또 한 걸음씩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 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림의 절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잠시 반추해 보면 이 기다림이 꼭 밝은 설렘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찬란함 속에서 피어나는 기대와 설렘보다 오히려 짙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이 시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 속에 울려나오는 재건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재건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며 걸어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향해 새 언약과 함께 무너진 도성을 나 주의 것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뭐가 예쁘다고 새 언약을 주시고 무너진 도성을 치니 나 주의 것으로 재건하시겠다 하실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 이 역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고 연약합니다. 어쩌면 훗날 또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이라 우리의 삶을 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줍니다.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곳. 그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저 죽으면 가게 될 저 먼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너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다시 재건되어 가는 여정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날의 아침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짙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면 서서히 장엄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거룩한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오늘도 무너져가는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 언약 위에 다시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짙은 새벽 어둠 끝에 새날의 빛이 열리듯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밝은 빛이 서서히 비추게 하시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내 삶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도성과 같이 재건해야 할 곳이 있는가? 둘째, 나는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